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22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귑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사람이라는 존재는 평안함을 찾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내 욕심에 따른 평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감사하지만 내 욕심에 따르는 평안은 그것에 따르는 분명한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없애고 믿는 신자를 없애고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예로부터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한 번은 사자굴에도 넣어봤고 한 번은 화형을 해보고 한 번은 굶겨 죽이기도 했고 한 번은 독가스실에 넣어 죽기도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바보 같은 막내가 그냥 놔뒀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헌신을 하던 전도를 하던 그냥 내비둡니다. 그런데 내비두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교회도 등한시하고 점점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점점 안 합니다. 나름의 이유를 갖다 대면서요. 요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전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나? 이러면서 육신의 평안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점점 나태해지고 주님과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육신에 따르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놓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쉬시기보다는 사시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평안해지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깨트려요. 말로 한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랑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한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도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과거에 우리 땅으로 하나님 주시기로 했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니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로 한 약속을 믿고 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말로 한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 역시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한 약속이라도 분명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에서가 같이 가자 하자 야곱이 가축들과 자녀들 때문에 좀 쉬었다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자신의 종들을 곁에 두겠다 하자 거절합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남는데 야곱은 숲곳에 집을 지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다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성하나에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신이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평안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까지 돌아갈 수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았고, 둘째, 자신이 세운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끝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지만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숨 좀 돌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무엇을 하시던 제일 먼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해지니 야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위기를 넘기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 항상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함이 어쩌면 우리의 약점이 됩니다. 평안함이 어느 정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무엇이 돼요? 게으름과 나태가 됩니다. 전쟁도 어떤 시점에 일어납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있을 때. 문제가 언제 발생해? 오늘은 왠지 좋을 것 같다고 할 때 발생합니다. 평안해질 때 조심할 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음에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는 것은 뭔가 모르는 기분 나쁜 뭔가가 있습니다.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해지다 보면 결국 게으름으로 나빠지게 됩니다. 가능하면 평안함에 머물다가 결국 게을러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안해지면 야곱은 하나님이 뒷전이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뒤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예배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야곱이 정착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정착하기로 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살 집부터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도 착공식을 하여서 첫삽을 푸기 전에 예배 드리고 착공식을 하죠. 그런데 먼저 자신이 살 장막을 짓고 나누에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래서 평안함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려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시고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삶이 엉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삶이 엉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1장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헛된 재물입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가증하게 여기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삶을 심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육신 때에 다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묘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